오늘 지난 한 주간도 온 각처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셨다가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 교회 가서 성도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그것을 또 생각하며 기대하고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분주하게 사시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이 회원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됐고, 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저는 교회도 사랑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정말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것이 행복하게 늘 고백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흐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7주간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어떤 교회들 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지,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할 수 있을지를 깊이 헤아리면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께서는 목사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품고 바른 교회 세우기를 바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에 발신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생각과 계획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끝에 잠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고, 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울의 저 설교를 더 듣고 싶다,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지금 바로 떠나지 말고 좀 오래 좀 남아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청을 거절하고 안디옥 교회로, 자기를 처음 파송해줬던 안디옥 교회로 2차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 요청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여행을 떠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에베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도 쓰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마음 아프면서 힘들었던 그 시기들을 보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30년 후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 1세대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복음 3세대인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싶으셔서 편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복음 3세대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편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보셔서 아실 겁니다. 편지 써보신 지 오래되셨죠? 요즘은 다 문자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저 때만 해도 편지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연애 편지도 써보고 또 연하장도 보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는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뭐라고 편지를 쓰죠? 편지를 받으실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시는 이 편지 서두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배우면서 신약 시대에 교회라는 표현들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오후 예배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한 5주 동안 제가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온 우주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현은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표현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요. 또 어떤 때 쓰냐면 지역 교회를 쓸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 했을 때 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고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편지하셨고 그 편지 서두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에 20절에 보면 7뼈이 뭔지 7 금촛대가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이 있는데 7뼈는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7 촛대는 뭐예요? 그 7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손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은 오른손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왼손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든다 이 말은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7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어떻게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뭐냐면, 거닌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산보하듯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일곱 금촛대인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일곱 교회가 지금 처한 형편, 그들이 이 형편 가운데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요? 잘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어떻게요?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붙잡는다. 오른손으로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붙든다 할 때 이 붙잡는다는 표현과 거니신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현재형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 붙잡고 계신다. 지금도 거닐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닐고 계시고, 지금도 그 교회의 형편, 지금 당시 그 교회의 형편을 충분히 살피시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어떻게요? 충분히 그 교회를 어떻게요?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어떻게요? 강력하게 지금도 앞으로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를 지금도 앞으로도 그 교회가 처해있는 형편과 상황 하나하나를 잘 살피시고 돌보셔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우리 현흥교회를 어떻게요? 현흥교회를 목회하고 목회를 맡긴 저를 어떻게요?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현흥교회와 현흥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의 사역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보살피시며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때에 그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불편하고 행복하고 또한 감사한 우리 현흥교회가 속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온 곳에 CCTV가 막 다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그게 다 거기에 기록되고 저장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저는 마치 예수님을 감시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세우라고 저를 붙드시는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이 교회를 목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에 가시도록 주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큰 도움이 되시고 희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돕는 보혜사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처한 상황과 형편, 그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때가 되지 않아서 돕고 계시지 않을 뿐 지금도 말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서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더 큰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이루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에 얼른 그 자리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우리 현흥교회를 어떻게요?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잘하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그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붙드시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형편 하나하나를 계속 살피시고 돌보아 정확히 알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안다고요?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칭찬. 예, 다 아십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직분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칭찬했을까요?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어떻게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본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고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르다 라는 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예, 드러내서 모두가 알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 2단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왔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바가 너무 많고 이들이 정말 치밀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한 영혼을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여기서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신천지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뒤집어 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온 교회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여기에 온갖 집중을 하고 그들을 퇴치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던 때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충분히 어떻게요? 알아서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다 알고 있다. 정말 잘했다. 주님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밀레도에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소환합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들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명 정도 될 수도 있는 게 그 전 사역에 보면 에베소에서 12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돌아온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장로님들 어떻게요? 예, 만나고 싶습니다. 오시지요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장로님들을 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감독자로 세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분단하겠습니다.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고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무엇으로부터 보살펴야 되느냐?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일이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시끄럽게 만들고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주님의 양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잘못된 진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었던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수고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기에 속한 양떼들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수고를 했는데 그 진리의 터를 흔들려고 하는 그 공격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막아내는 일을 감독자인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주께서 장로의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감독자들은 이 바울의 부탁을 사명으로 삼고 이 30년 동안 그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어떤 그 주장들을 시험해보고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이 교회의 감독자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돌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셔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했던 이 교회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잘못된 데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이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가족 모두가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일을 잘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피시고 그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 눈에 잘못된 분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야, 너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네가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여러분, 처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꿈꿨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와 있는 초대의 교회의 그 모습들,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렇다면 내가 충분히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서가는 그 모습, 행복해했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꿈꿨던 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교회는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인지 아닌지,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그 거짓된 사상에 빠져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밝히 드러내야 되다 보니까 그들을 더 시험해 봐야 되다 보니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요? 점점 식어지고 옳고 그름을 따르며 거짓된 자를 어떻게요? 찾아내고 그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버리고 싶어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신신당부했었던 그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니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헌신하다 보니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현흥교회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의 행위와 말들과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인 너의 행위와 말과 수고와 인내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장례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에 이르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말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꽁꽁 숨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어떻게요? 살피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달란트 비유의 주인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직분상을 꿈꾸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직분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교훈을 그리고 그런 말들을 행동들을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맡은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자리에 충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고 계세요? 진짜 알아야 되신 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고를 하는지 그 수고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칭찬과 예수님의 이 책망 안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때 칭찬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칭찬이 상당히 서투르신 분도 계십니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강사가 그러대요. 그래! 잘했어. 너무 잘했어. 칭찬해주는 부모가 있는 거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려. 다시 성적 떨어질 수 있어.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 교회와 직분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은요,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망을 했을 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해 라고 하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책망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하고 있다? 따라서 하겠어. 기대하고 있다. 나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책망을 통해서 너희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지금 한쪽으로 끼울어졌어요. 정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공의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놓쳐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려놓은 처방이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떤 기회에 너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받을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시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너희가 잘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첫사랑,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보고 반성하고 회개한 이후 너희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명령은 우리를 돌이켜 균형 잡힌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보통 운동이 보면 한쪽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오른쪽 발잡이의 축구선수는 오른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테니스나 다른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다 보면 몸이 틀어지게 돼 있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를 많이 쓰게 되면 틀어져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뭐하되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합니다. 그 동역하는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균형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치우치다 보면 관계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정말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더 강화되어져서 관계가 더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가 아니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상실할 수도 있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거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딱딱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 영이 살고 싶고 제 영이 살아나서 주를 기쁘시게 되는 일에 다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시점이 언제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까? 어떤 일이 있었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균형 잡힌 생각을 하라. 이 균형 잡힌 생각은 뭐냐면 나는 맞고 타인은 틀렸다가 아니라 나도 50% 책임이 있고 상대방도 50% 책임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를 보면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난 저분을 보면 참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하다는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불편함이 자꾸 제 앞을 가로막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걷어내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럼 이 불편한 마음이 언제 생겼지?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라. 저하고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면에서 불편했지? 언제 그런 일이 시작됐을까? 한번 되짚어 보시고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이었고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반 책임이 있고 그분도 반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어 가는 거죠. 주님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첫사랑에 대한 기대가 가슴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생각은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그들이 있기에 그들 사이의 불편함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어 그 간격을 좁힘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히셔서 이런 행복하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가 있고 자라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균형 잡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상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상이 뭡니까?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리고 그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말 더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가 이기는 자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되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흥교회 목사인 저를 붙드시고 우리 현흥교회의 어떤 상황과 형편 그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정확히 알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현흥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와 그 행위를 다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때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교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떨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멋진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